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4천여 명의 사람들을 갈릴리 호수 근처 어느 지역에서 먹이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예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사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은 갈릴리 호수 동쪽의 어떤 광야에서 있었던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반면에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의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조금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의 오병이어의 기적, 즉 5,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이적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은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에게 그 행하신 이적이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와 마가복음 8장 1절 이하의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그 이야기 속에서 대체적인 이야기는 같은 주제이지만 그러나 디테일한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이 8장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들을 먹이시는 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 전체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그 마을로 가서 먹게 하자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어요. 6장 41절에. 그러나 8장에서는 떡 7개는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또 생선 2마리에는 그래서 다 축사라고 되어 있지만 떡 7개에는 축복하시고 물고기 2마리에는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그리고 마가복음 8장의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이 이방인이든 그들이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또 예수님에게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그것이 먹는 것일 때에 주님은 그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3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들을 먹이시는 이유가 그들의 육체적인 그런 기진함, 그리고 2절에 의하면 이미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함께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아마도 복음의 말씀을 배웠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먹을 것을 먹지 못함으로 그들의 육체가 피곤해지고 굶주린 상태에 있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서 보내시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사람 이들의 필요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 문제 해결에서도 주께서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느냐, 예수를 믿으면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오랫동안 못 먹는 고난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참담한 현실을 겪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이나 또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처럼, 이처럼 주님의 능력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는 자에게는 공이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벌어졌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8장 1절에 그 무렵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마가복음 8장 4절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곳이 어디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 전체의 진행, 즉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적어도 마가는 이 이야기를 2번 기록하면서 특히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행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들이 몸이 아픈다든지 또는 그들이 어떤 귀신이 들렸다든지 또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사흘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또한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오늘 주시는 본문도 그들의 먹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긴 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미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배운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먹지 못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주님의 어떤 구체적인 사랑, 얼마나 세심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사흘 동안 먹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런 어려운 일, 기진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무리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 제자들, 이 무리들을 먹이는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속에서 특히 이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그 먹이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5절에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속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 무리들을 먹이는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오늘 주시는 본문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자 4절에 제자들의 이 대답,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태도는 비관적 태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 먹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떡을 얻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제자들의 반응은 바로 그 환경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런 제자들이 현실적인 대답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함께하고 있는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오병이어 때보다도 1000명이나 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수님께서 먹이실 수 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야 되는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또 그 매 경우 때마다 주님에게 불평하고 비관적 입장을 갖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자, 주님에게 부탁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또 역시 오늘 주시는 4절의 제자들처럼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라고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또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내게 있는 모든 환경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과거의 경험, 즉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지금부터 미래의 어느 날 사이에 주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4절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즉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비관적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7절에도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5절 이하에서는 절망적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현상을 파악하는, 현재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묻고 7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 무리들을 땅에 앉히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줬다. 그래서 6절에 있는 이 표현의 방법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같은 방식으로 그 7개를 축사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6절 7절에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는 떡과 물고기를 한꺼번에 그것에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 우리말로 축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복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서는 떡과
생선 모두를 한꺼번에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8장 6절 7절에서는 먼저 떡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작은 생선 2마리에 축복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감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주게.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 7절에서는 마가복음 6장 41절과 달리 떡에는 축복 그리고 생선은 감사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6장과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그 이외에 축사하거나 또는 축복하거나 감사한 다음에 그것을 나누는 방식은 마가복음 6장 41절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7개의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들을 다 나누어 줬을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다시 작은 생선 2마리에 대해서 축복 감사하고 또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왜 작은 생선 2마리에는 감사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아마도 6절에서 떡 7개를 축복해서 그걸로 무리를 다 나누어 줌에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다시 작은 생선 2마리를 나누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실 때는 항상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끔 공급해 주셔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7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4,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7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 7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석가에 따라서 이 7 또는 4,000이 암시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7에 대해서는 7집사, 초대교회의 7집사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에 4,000명은 아마 이방인들의 수가 4,0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요단 갈릴리 호수 동쪽에 그 데가볼리 지역의 어떤 곳에 그곳에 단지 이방인들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속에 일부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나오는 4,000명을 전적으로 이방인의 숫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합리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과 그리고 4,000의 그 상징적 의미를 찾는 일은 그거는 그것을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숫자를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는 7은 숫자적으로는 작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도 완전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에서 이제 그 4,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등장하는 마가단 혹은 막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10절의 달마누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마누다는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호수의 동쪽 면에서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배를 타고 북서쪽에 있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로부터 10절은 주님과 함께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 그래서 제자들과는 달리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이어지는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달마누다 지방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즉 예수님에게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귀신을 통해서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했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에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를 시험하여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가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12절에 예수님이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3절에서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일거에 거절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왜 표적을 구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표적을 보인다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할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즉 오늘 주시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답정녀예요. 딱 답을 정해놔. 예수님은 비난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참 진리이면 그를 믿고 따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신란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 그것을 문제 삼아서 또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는 거고, 그래서 왜 이 세대가 표적을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표적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예수의 말씀처럼 믿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실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우리는 이번 일이 해결되어진다면 또는 어떤 조건을 걸어서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상황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자,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만약 주님이 꼭 필요하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예수를 비난하거나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 자들에게 또한 주님도 표적을 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복음에 대한 관심이 복음을 비난하고 신란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한 관심이라면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믿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표적도 보여주시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신란하고 비난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시험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데 특히 주님에게 함께하면서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굶주린 자들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를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 공급의 걱정 때문에 바르게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